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새해 새 비전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까치까치 하는 설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려고 어떻게 돈 좀 모아놓으셨어요? 새돈으로 좀 모아놓으셨다가 손자들 또 자녀들에게 기쁨을 또 주는 날입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릴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를 저 뒤에다가 뒤치에 놓았사오니 가시면서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가정 예배 순서를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는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리를 금문교라고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다리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참으로 창의적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물살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리를 놓는다고 말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설교를 보니까 그 당시 사람은 다리를 그렇게 놓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말하고 젊은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는 만들 수 없다. 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은행장이 그 말을 듣고 젊은이에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 다리를 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언젠가는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100년 이전에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공법으로는 그렇게 다리가 놓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리 옆에는 골든 게이트라는 공원도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 공원은 말 그대로 모래 언덕에다가 세워진 겁니다. 도저히 다리가 만들 수가 없고 공원이 생길 수 없는 곳에 100년 전에 젊은이는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60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60년 만에 서울 시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각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생각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잘 먹고 보릿고개 좀 넘기고 굶주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60년 전에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리 대한민국도 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의 꿈으로서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다리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라고 상상이 됩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다리 같잖아요. 그 당시 이 방법으로 다리를 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상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멘 감사합니다. 내 상식과 내 꿈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미래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오늘 하루 가만히 앉아서 오늘 편안하게 좀 쉬어라 그래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궁뎅이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게 했어서 뭔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새하게 되면 단순히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불안과 불행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미래로 떠넘겨버립니다. 내일이면 조금 나아지겠지. 몇 년이면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기대하며 미래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막연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천국을 내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 비전은 세상에서 주는 비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을 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 위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확신하는 것 그 중에서도 무엇을 할 때 되면 조속간에 마음이 변하잖아요. 아침에는 될 것 같다가 오후에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해 놓았고 믿음은 바라는 것 보증 스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 신앙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사회가 죄악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신앙인들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인물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으로 절망스러웠던 그 시대에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고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믿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속되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이 팔려가는 노예 상인들에게도, 그리고 먼 이국 땅 애굽에서 정치 없는 개인의 몸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두 명 쓰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해와 달 11별이 나에게 절한 그 꿈을 나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셉은 꿈과 비전을 붙들고 넉넉히 고난을 감사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겁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미래에 확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구도 확증 못하는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 삼켜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코로나19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피 흘려 세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종들과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국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2022년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씨를 뿌리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다 해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 고난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내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대하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에 땀 흘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막연히 흘려보내지 않고 매일매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겹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 지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겹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눈만 떴는데 벌써 저녁이고, 조금만 지나니까 또 주일이고, 조금 지나니까 한 달이고, 엊그저께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설날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시간을 삽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각고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노력 있는 자에게 기쁨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지금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는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고 시골에서 살아본 우리 어르신들은 그 경험을 다 하실 겁니다. 봄을 맞이하여 농부들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농부는 씨앗을 남길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당연히 이거 봄에 씨를 뿌리려고 종잣돈을 만들어 놨던 이 씨앗조차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결국은 내가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종자의 씨앗을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접었자 내가 누구한테 장래 빚을 얻었다면 그분한테 빚 갚고 나면 또 빚을 얻어야 되는 악순환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창자를 움켜잡고 내가 이 종자씨만큼은 먹지 않고 반드시 올 봄에 이 씨를 뿌려서 올 가을에는 내가 추수를 하리라고 마음먹은 그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저 받은 은혜만 충만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너무나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웃긴다고 할 거예요. 야, 지금 똑똑하고 정신 바짝 차려도 코를 베가는 세상인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 아이고 참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팥죽과 바꿔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들과 바꿔서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주는 배를 거머쥐고 씨앗을 남겼다가 뿌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수확하며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거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과 헌신과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누기가 쉬운데 내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사기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도 이거 내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모았는데 이것을 나누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막나무에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다리를 놓고 우글거리는 모리 언덕에 흙을 덮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모리 언덕에 다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멋진 것을 이룰까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는 그곳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다리를 놓으면 동서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바라본 그 청년은 새로운 공법으로 다리를 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에는 8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놓으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목전의 이익을 바라보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기왕이면은 오늘을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먼 미래에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에서 그 어떤 비전과 어떤 꿈보다도 위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밤새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밤새껏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다라고는 확신에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기쁘리는 자는 기쁨으로 간을 거두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내오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비전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먼저 새해에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속 생활 중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생활 속에서 변두리로 물러나면 우리 가정이나 사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리면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테러가 분쟁이 있을 뿐 거기에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법 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헌법이 잘못되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가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헌법이 잘못돼서 갈등과 부패로 얼룩졌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헌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2022년에는 누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나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누가
누가 옳다 그러다더라 누구를 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점점 아름다워져요. 힘이 있어져요. 능력이 있어져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 구석구석에 우선순위에서 의의가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혼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도 평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맨날 싸우고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소리에 듣고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목사가 어떻다 저떻다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면 그런 것조차도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난국중앙교회가 여러분 자체 스스로가 얼마든지 믿음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주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내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순수했던 사명감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그 땡볕에 나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미워 시기하고 교회가 잘 됐느니 정치가가 못 됐느니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민족이 너무나 못 살으니까 이 가난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줬고 그렇게 오늘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떠서 내가 필요한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 같으면 내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조금 노력해서 돈을 벌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거저 폼으로 성경책은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분도 보지도 못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우리가 총회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전부 다 성경책 꺼내는 사람들 없어요. 전부 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믿는 신앙이라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좋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본뜻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문으로 척허덕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나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손자가 그 뱃속에서 있을 때 뭐라고 입었어요? 만약에 쌍둥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는 야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살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저리 탯줄을 빨아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기뻐서 저 행복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도 엄마가 주는 그 탯줄에 주는 그 양분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갈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아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엄마가 주는 탯줄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영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닐 것이다. 그 어린 나이가 생각해 볼 때 이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또 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 세상은 가장 놀라운 세상이고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토성에 있다가 목성에 있다가 지구에 있다가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만 생각만 하면 나는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하면 이야기가 가겠어요? 어린아이가 내가 옛날에 나와서 나는 옛날에 말 타고 이동했다 이해가 갑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이죠. 천국을 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에서 나와서 살아온 이 세상은 그 생각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큰 상상을 하더라도 천국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이 끊어져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눈에 뻔히 뜨고서 뭐 잘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공당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두 가지 사실만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누구를 끝까지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정의 덤불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죠. 이 사람도 교제하면 안 되겠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사상적 문제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없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끄럽게 손에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욕먹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존경받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사람들 앞에 세상에게 손가락 각질을 받고 욕을 먹을 행동과 첫째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조신하게 하고 상대방들로 하여금 내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묵은 찌꺼기를 다 떨쳐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씨앗을 눈물을 뿌리면서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눈물 뿌리면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겠습니다.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내 나이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난국중앙교회를 지금 몇 년간 다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너희들에게 내 유언을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주겠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어머니로 존경하고 너희들이 나를 할머니로 인정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도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물질을 주는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눈물 뿌려 씨앗을 뿌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그 열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자녀들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 계신 그 천국으로 나도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자식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은총의 복이 2022년 설날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명절 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명절 되세요. 아멘. 뭐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